오늘 드디어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들어왔습니다. 산 위에서는 지금 모세가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금식하며 지금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아주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오직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그건 누구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모세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첫째, 무엇이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둘째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 기도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심각한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Because your people, my people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보고 너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심판의 선고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부를 때는 사랑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를 뜻하는 좋은 의미에서 말이었다면 너의 백성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단절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내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이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말과도 같은 그런 무서운 말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에 나오는 말이 부패하였도다 그렇게 말하죠.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 부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에트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쓰였던 말이냐? 노아 홍수 때에 땅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죠. 그때 노아 시대 때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말을 쓸 때에 이 시에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는 춤춤에 딩까딩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에트 부패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죄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부패하다는 말이 3번이나 연달아 나와요. 이 부패가 지금 32장 7절에 나오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홍수로 쓸어버릴 것만큼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 부패했다는 말을 썼는데, 지금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딩까딩까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부패했다고 말하는 이 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또 후반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났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속히 떠나버렸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지 40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가 40일 40야 동안 그 위에 올라갔는데 내려오기도 전이니까, 그죠? 40일도 채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실상을 여기서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빨라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금송아지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 죄악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금송아지는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가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우리에게 금송아지는 뭘까요? 물질일까요? 어떤 세상의 명예일까요? 그저 안락하게 평안하게 살기만을 원하는 그것일까요?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물질이 왜 나쁩니까? 명예가 왜 나쁩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앉았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물질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명예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나의 안락한 생활을 두고 있다면 그건 금송아지죠. 속히 떠났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건 말을 잘 듣지 않는 소의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농부가 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얹어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목이 뻣뻣한 소는 고개를 쳐들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연상케 되는 겁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거부하는 모습, 그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그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또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내산 밑에 있던 그들만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백성에 지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첫째,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금방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심각한 죄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 가만히 기다려.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 저들은 싹 쓸어버리고 너와 같이 새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 모세에게는 좋은 얘기요, 나쁜 얘기요? 모세에게는 기회입니다. 모세에게는 좋은 얘기예요. 더 놀라운 새로운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나에게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세에게 좋은 기회를 주면서 나랑 같이 가자고 얘기했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모세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강렬하게 간청하듯이 하는 기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에할, 구하여, 이 히브리어로 바에할, 이 말은 강렬하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시시하게 하나님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강렬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뭐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바에할, 강렬하게 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1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저 읽어보면 후반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소유권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모세는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아이디어 가지고 기도하면 실패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분명한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방금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your people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와서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건 단순히 언어 유의가 아닙니다. 소유권의 문제고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 백성이 죽어가는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죠. 그리고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것들을 이렇게 쉽게 버립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건져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파워로 그들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홍해바다를 갈라내서 그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강야에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게서 먹여가면서 그들을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강한 손으로 그 큰 권능으로 이끌었던 그들을 이렇게 버리신단 말입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근거가 있죠. 네. 하나님은 강한 손과 강한 권능을 가진 분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렇게 버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만약 이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12절에 보십시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명예와 열방의 시선에 근거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가더니 산에서 죽이려고 데려갔구나. 이거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불러내셨을 텐데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려갔구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열방 앞에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함이 아니요 그들이 들어간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게 성경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만약에 이들을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 목사가 나가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저만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다 계시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만 욕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그렇게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도 몸부림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요 13절에 나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어떻게 하고 여기 강야에서 죽이겠단 말입니까? 놀랍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기도할 때 그런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오늘 모세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배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여기서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난 거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약속을 꼭 지키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선배들에게 했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어기시렵니까? 왜 죽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살려주려고 강한 손으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근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예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세가 기도하면서요 단 한 번도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의롭습니다. 이 백성이 착합니다. 이 백성이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못났어요. 나 어리석어요. 한 번도 우리가 잘했다고 그래도 괜찮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원의 근거와 명예의 근거와 약속의 근거, 하나님의 그 근거를 가지고 중보기도에 나가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런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뜻을 돌이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데 후회하다, 뜻을 바꾸다, 또 뭐 이로받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뜻을 바꿨다? 그 하나님이 변한다는 얘기냐? 그죠?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변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적인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엔트로포모피즘이라고 말하는데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즉 신이신 하나님을 의인법으로 표현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포모피즘,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하나님의 반응하는 모습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사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공간을 여셨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멸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 뜻이 바뀌어가지고 변하는구나, 하나님 변하는 하나님이야,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했을 때부터 모세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단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때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꿉니다. 기도는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숨만 내쉬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기도는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일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통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기도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죽었어야 마땅한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 기도인지를 알겠죠. 역사의 뒤편에는 늘 무릎 꿇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정치가들이 바꾸고 군인들이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자가 역사를 바꾸고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정치가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군인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바꾸는 겁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중보자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중보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기도가 필요한 어떤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모세처럼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하자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